어느 스님이 한 35살 정도 된 스님이 이제 깊은 산중으로 들어가셔서 수행 생활을 하고 이제 기도 정진을 하려고 깊은 첩첩 산중으로 들어갔습니다. 들어갔는데 유일하게 자기한테 신도라고는 그 마을 이장님이 그 스님한테 신도이자 그리고 또 자문을 구하는 어르신이었어요. 깊은 산중에 들어가니까 자기 옷이 이런 법담 스님처럼 이렇게 가사장삼이 한 벌밖에 없는 거예요. 한 벌밖에 없는데 그 뭐 빨고 입고 이라고 했는데 그 쥐가 새벽이면 스님이 이제 가사장삼을 이제 벗으시고 새벽에 이제 주무시고 이제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예불 하시고 하는데 쥐가 새벽에 와가지고 자기 스님 옷을 깔아가 먹는 거예요. 그 먹을 게 별로 없으니까 쥐는 다 깔아가 먹잖아요. 그러니까 한 벌 보여진 이 가사장삼이 기도하는 옷을 제대로 입을 수가 없는 거예요. 쥐를 잡아야 되지 않습니까? 그래서 마을에 내려와서 자기 신도이자 마을 이장님이신 박시간 이장님이신 그분께 부탁을 해가지고 고양이 한 마리를 부탁을 얻어왔어요. 고양이 한 마리를 얻어와가지고 다 스님 그 가사장삼 옆에 고양이를 다 묶어놨는데 풀어놓으면 도망갈까봐 묶어놨는데 이제 겁만 주게 해가지고 불가에서는 살생을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? 겁만 주고 접근을 못하게 하려고 묶어놓고 이랬는데 그러니까 쥐가 그때부터 사라진 거예요. 겁이 나서 안 온 거예요. 오면 고양이가 잡아먹지 않습니까? 그래서 쥐가 사라지고 해결되는데 그럼 고양이가 먹을 게 있어요, 없어요? 고양이가 배가 고픈 거예요. 쥐를 먹도록 그냥 풀어놔버리면 쥐를 잡아먹을 건데 살생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묶어놓으니까 고양이가 배가 고프니까 이제 순수하게 고양이를 우유를 먹이자. 우유를 먹이는 것은 좋은 일이지 않느냐 이 생각인데 우유가 있어요, 없어요? 깊은 산중에 있어요, 없어요? 그래 없어서 다시 마을에 내려와가지고 그 자기 신도이자 그 이장님한테 박시간 이장님한테 내 고양이를 우유를 먹여야 되는데 우유가 뭐 하늘에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저 이장님 소 한 마리만 좀 마련해 주십시오. 그냥 그 이장님이 존경하고 있던 스님이라 소를 이제 우유 잘 나오는 소를 한 마리 보시를 했어요. 그래가지고 이제 깊은 첩첩산중에 데려가서 예불 하면서 고양이가 스님 가사장삼을 딱 지키게끔 하고 배고플 때마다 이 우유를 짜서 고양이를 먹였어요. 그런데 원래 소를 키우려면은 옆에 한 사람이 소 키우는 목동에 하나 붙어 있어야 됩니다. 맞죠? 여물도 줘야 되고 고양이는 해결되는데 소를 삼시세끼 여물을 줘야 되고 똥을 좀 채워줘야 되고 일이 더 많은 거예요. 그래서 하는 수 없이 마을에 다시 내려와가지고 그 마을 이장님한테 자초정을 이야기해가지고 저 어르신 소가 와서 우리 고양이가 우유는 잘 먹는데 소를 관리하고 소를 키울 아이가 하나 필요합니다. 그래서 집 없고 가난한 한 15살 정도 되는 가난한 아이를 저한테 보내주시면 제가 뭐 적당히 가르치면서 이 소를 좀 지키고 소를 관리하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. 좀 부탁드립니다. 이렇게 이장님한테 간절하게 사정을 이야기를 하니까 이장님께서 보니까 집 없고 아빠 엄마 없고 불쌍하게 사는 아이가 있었어요. 그러니까 그 아빠 엄마 없이 집 없이 노숙 생활을 하다시피 하는 아이는 차라리 스님한테 맡기는 더 낫잖아요. 그래서 그 스님한테 보내드렸어요. 보내니까 그 아이는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하고 소 삼시세끼 여물 주고 뒤치다거리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. 근데 그 아이가 14살, 15살 때는 문제가 안 되는데 21~22살까지 이제 장성한 겁니다. 그 스님이 그때 열심히 기도하고 계셨죠. 그 스님도 이제 한 40대 초반이 되셨는데 그 아이가 스님 할 말이 있습니다. 이제 21~22살에 청년이 되니까 그래 왜 그러느냐 그러니까 스님 내 친구들은 여자친구도 사귀고
또 일찍 장가간 애들은 결혼도 하고 하는데 내 평생 소망 키울 겁니까? 저는 평생 소망 안 키울 겁니다. 그리고 그렇다고 스님이 저한테 무슨 연부를 제대로 가르쳐 주셨습니까? 저는 스님도 안 할 겁니다. 스님이 적성이 안 맞아요. 여자친구 하나 만들어 주십시오. 안 그러면 내 내려갈 겁니다. 속 끌고 내려갈 겁니다. 기세가 등등한 청년의 말에. 그러면 내가 한번 가서 이 또래 되는 처자 한번 구해볼게. 그 가서 마을에 내려와서 이장님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이 아이가 청년이 돼가지고 이제 몇 년 있다 장가를 가고 싶어 하니까 이제 외로우니까 처자분, 여자분 한 분 이렇게 소개해 주시죠. 외롭고 힘든 처자분. 이장님이 또 그 동네 마당발 아닙니까? 그래서 어렵게 수소문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이제 청년이 있는 그 깊은 산중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 청년과 그 처자와 결혼하다시피 해서 아이 낳고 이런 거예요.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점점 그러다 보니까 세월이 지나니까 마을 전체가 깊은 산중으로 이사를 다 하게 된 겁니다. 그래 되겠죠? 그래서 결국에는 마을 전체가 이사를 다 하게 되는데 인간의 욕망은 영원히 만족될 수가 없습니다. 하나를 가지면 두 개를 가지고 싶고 두 개를 가지면 세 개를 가지고 싶고 끊임없이 가지고 싶고 끊임없이 원하게 됩니다. 선생님 맞습니까? 사람은 가벼운 마음가짐으로 생활해야 돼요. 이렇게 많은 욕망과 짐을 가슴에 안고 어깨에 짊어지고 생활하면 오히려 안 됩니다. 그래서 가벼운 마음가짐으로 생활해야 되는데 삶이라는 긴 여정에서 온갖 풍파와 싸워야 하는 인생의 돛담배에 무거운 짐을 싣고는 움직이지가 않습니다. 우리가 인생의 돛담배를 해서 인생이라는 파도와 인생이라는 풍랑을 만나면서 생로병사, 그다음 희노애락의 여정을 가는 데 있어서 배에 너무 무거운 짐을 실으면 배가 항해를 못합니다. 생활할 때 가벼운 마음가짐으로 원하려면 욕심을 가지면 한도 끝도 없어요. 욕심으로 꽉 찬 기도는 쉽게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. 가벼운 마음으로 기도를 해야 됩니다. 그래서 진정한 행복은 재물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은 어디서 행복을 느끼냐면 사소한 것을 통해서. 법담 스님이 지금 이 자리에서 행복을 느껴요. 시청자 여러분들도 행복을 느끼시죠? 네. 그래서 행복을 느끼시죠? 네. 못 느끼도 할 수 없어요. 네. 나는 내 방식대로 할 거예요. 네. 그래서 사소한 것에서 작은 것에서 행복을 느낍니다. 예를 들면 부부간에 이제 남편이 아내한테 자기 밥 먹었어? 아니 여보 뭐 먹고 싶어? 갈비가 먹고 싶어? 그래 내가 소갈비는 못 사주더라도 돼지갈비 사줄게 따라와 하면서 이런 작은 거에 행복을 느껴요. 어디서 불행을 느끼느냐? 여보 자기 밥 먹었어? 아니 여보 나는 먹었으니까 니 사 먹고 와. 이런 사소한 것에서 슬픔보가 비극을 느끼고 설명 맞죠? 네. 그래서 사소한 것을 통해서 행복을 느끼는 그것이 바로 진정한 행복이고 그 작은 행복 하나가 인생을 풍요롭게 만드는 겁니다.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? 네.